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로부터 만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정통적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그의 사도성에 대한 반론을 많이 제기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말씀을 항상 그 초반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도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여기서 말하는 2절에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이름을 딴 교회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교회들에게 안부와 평안을 축복하는데, 그들의 축복은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카리스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할 때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연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은혜의 카리스, 죄사함의 은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평강은 에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우리의 샬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샬롬은 바로 평강을 말하는 거죠.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안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은혜나 평강은 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중에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대하여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게 몸으로 오셔, 육체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두 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내어주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하심을 성자 예수님으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인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보증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심과 이루심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와 평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 받은 것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죠. 우리 인간의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도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 10장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평강을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할 것을 바라고 원하죠. 근데 이미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며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평강을 찾고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날마다 사시면서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이른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처럼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면서 그런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은혜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며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또는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 설정과 또 목표를 정하여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하는 책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도 했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목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합당하게 살질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에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여러분, 이 은혜를 왜 버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 또 그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로부터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받은 복을 내가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며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그래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 누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내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게 내가 무슨 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도 이것을 내가 은혜로 알고 누리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봐도 유혹해도 지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미혹 깨는 걸, 유혹을 따라갑니까? 예수가 좋은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인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셨으니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다른 길을 갑니까? 예수를 떠나는 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해서 뭐 5만 원짜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람을 우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은혜를 은혜로 아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속히 떠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긴데 바울은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을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너희를 결안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결안한다, 미혹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결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 변질은 결과적으로 무슨 변질입니까? 예수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그 은혜로부터 너희가 속히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근데 그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뭐라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비변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가 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뭐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그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을 자꾸 육체적 욕심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여인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단은 교묘히 또 그에게 미혹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너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동등하게 될까봐 그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며 그 마음의 미혹의 영으로 다가가잖아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아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려니까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온전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삶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 생각이 뭘 이끌어냅니까? 내 말과 입술의 말과 삶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라는 게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변질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 으뜸이 뭐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욕심을 결과적으로 집어넣게 하는, 예수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스티커를 가지고들 계시는데 정말 나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결과적으로 변질된 복음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말하잖아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복음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속히 떠났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죄값이 사망인데 그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의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속죄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으니까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 행위적인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우리이기에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죠. 근데 그걸 자꾸 그 변질을 시키니까 그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하잖아, 신명기 11장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된 삶을 살 거냐, 저주받는 삶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산다?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미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었다면 그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안에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이거 지옥이죠. 이거 이미 저주를 누린,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유명한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10절은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했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22장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지켜보시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잖아요. 그 답이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함을 뭐로 얘기했어요? 순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도 한 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